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오게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이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통한 오늘 예배에 세례 요한의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17년 사진을 하나 남겨주시면 이 종교개혁의 물시 마틴 루터의 95가지의 그 내용을 반박문을 그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그 교회 정문에 이것을 이 마틴 루터가 못을 박으며 밝힙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한 날이 바로 10월 30일입니다. 1517년.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이 넘은 기독교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하며 이 마틴 루터가 선언하고 기독교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여기 마틴 루터는 천주교 신부였습니다. 그가 예수님 그 빌라도 법정에 올라갔던 그 빌라도 법정의 그 계단을 뜯어 만든 그 교회에 가서 무릎으로 거기를 기어 올라갔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의와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배 신부를 통해서 이 마틴 루터는 하나님을 깊이 연구하라 하며 그가 마틴 루터에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는 신학교에서 시편을 강의하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런 성경을 가르치게 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 교회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가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만 오직 산다. 의인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오직 사는 것이다. 당시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는
기독교가 너무나 멀리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오직 믿음만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 여러 칼빈이나 찌빙글이나 많은 종교개혁자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만 이 종교개혁의 시작은 1517년 10월 30일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잇는 방법이 무엇일까? 제가 기도하다가 세례 요한의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면에 볼 때 세례 요한의 삶은 그 자신이 처한 시대에서 잘못된 신앙을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개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이 개혁을 바로 보이는 자의 삶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세례 요한이 살았던 모습을 오늘 우리 삶에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도 세례 요한의 시대만큼이나 아니 그 후에 종교개혁을 했던 그 1517년 그 당시의 시대나 지금 너무나 우리 신앙이 타락해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보여준 이 개혁에서 그 개혁 정신을 이룬 이 올바른 믿음을 찾는 본문이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개혁의 신앙의 삶을 선포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개혁 신앙은 이것입니다. 거친 삶을 살도록 말씀합니다. 거친 삶. 여러분 세례 요한 잘 아시죠? 그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산 삶을 마태복음 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 4절에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그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분의 의식주의에 대해서 성경이 지금 말씀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에 오십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는 가죽띠를 띠고, 여러분 이 낙타 털옷에 가죽띠라고 하니까 무슨 고급 모피코트 그런 고급 가죽띠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 이 가죽이라고 하는 것이 많지 않아서 상당히 가격이 비싸지만 그 당시는 너무나 흔한 물건이었습니다. 우리 이정도 집사님이 지난주에 제주를 다녀오시는데 말 가죽에 얘기를 하셨어요. 그 가죽이 그 당시는 너무나 흔한 물건이었어요. 이 낙타 털옷이라고 하는 것은 가공되지 않은 아주 거친 옷이에요. 그리고 가죽띠가 전부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허름한 옷 한 벌에 허름한 끈을 질끈 동여낸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은 맞습니다. 세례 요한의 옷은 평범한 수준도 못 되는 아주 거친 옷이었어요. 그리고 음식입니다. 여기 말씀하잖아요. 앞에 보면 앞에 넘겨주시면 메뚜기와 석청, 기름진 음식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사는 지역에서 그냥 흔한 그런 곤충과 그리고 가끔씩 그런 꿀을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집입니다. 세례 요한이 살던 곳은 광야 들판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정상적으로 지어진 집보다는 천막이나 굴 같은 곳에 살면서 추위를 이기고
더위를 견디는 그 가운데 호화로운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거친 고단한 인생을 그가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주를 볼 때 세례 요한의 삶은 가장 기본적인 것만 충당하는 거친 삶이었어요. 그런데 우린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받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난하면 왠지 내가 죄인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적어도 세례 요한이 살던 그런 살아가던 거친 삶을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것이 얼마나 신앙과 먼 것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가난한 게 능사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든 부자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 사는 사람이길 원합니다. 잘 사. 다만 이 가난함과 부유함을 꼭 하나님의 복과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가 하나님과 나와의 진정한 복의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개혁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먹고 입고 자는 것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관심에 도가 넘어서서 욕심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본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뒤집어 쓴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좋은 것을 먹게 해달라고, 좋은 옷을 입게 해달라고, 좋은 집을 갖게 해달라고, 좋은 것만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을 신앙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제가 세례 요한처럼 거친 삶을 살자는 이유는 우리의 관심이 이 세상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 우리는 진지하게 하나님과 깊은 고민과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이 세상의 것을 다 가지려고 하는 모습이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누리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기준이 하나님 대신 자리를 잡습니다. 반대로 좀 부족하고 힘들고 거친 삶을 살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양식, 그것으로 살고 모아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는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또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너희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려고 광야에 간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개혁신앙은 좋은 것만 찾을 게 아니라 검소함을 입고 절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더라도 세례 요한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이 입는 것이 무엇겠어요? 드시는 것이 무엇이 없겠어요? 쉬는 것이 어디 있었겠어요? 거친 들판이었습니다. 거친 곳.
머리둘 곳도 없이. 우리 삶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이 개혁 신앙을 본받으려면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좋은 가구 이런 것은 좀 이제 내려놓고 그런 것들은 왕궁에 있다. 그런데 왕궁의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세상 가는 것으로 끝나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절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결단.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을 주일을 맞아요. 이 세례요한의 거친 삶, 거기에도 나는 어디 정도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세례요한의 개혁신앙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도록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초기 공생애를 보면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선포한 말씀도 비슷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똑같아요. 초기 예수님과 세례.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셨고 세례요한도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위기를 느꼈어요. 아무래도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의 선생님이 더 유명하기를 바랬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말해요. 선생님에게 받던 사람이 이제 저 사람에게 다 갑니다. 그들에게 갑니다 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뭐 어떤 조치를 좀 선생님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때 세례 요한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지 2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이 사실을 증언할 자들이 너희들이야. 그 사람 시기하지 말라. 위기의식을 가진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세례요한은 전혀 다르잖아요. 아니 인기가 올라가면 아니 자기가 눈 딱 감고 맞아요 내가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더 모이면 모일수록 여러분 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온누리교회 사역축제에서 여러 좋은 말씀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온누리교회 신문 취재가 나와가지고 제가 그 성도들한테 좀 알려드렸는데 맞아요. 우리가 지금 이 개혁 신앙에서 돌아가야 될 것은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례 요한이 오늘 29절 30절에 또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기쁨에 대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이 어떤 것입니까? 자신이 드러나고 대접받는 것을 기뻐하진 않습니까? 온통 삶이 나 자신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나 잠깐 이름을 비밀려 쓰는 그런 장식품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그분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삶에서 주님 자리를 웬만해서는 만들어 놓지 않아요. 오직 내가 영광을 받고 높아지고 대접받는 것에 관심이 더 많아요. 저부터 그래야죠. 세례요한은 자신이 쇠퇴하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빕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흥하는 길이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철저하게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전부였기에 자기 인생은 거기에 완전히 맞춥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수여해야 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나는 나타나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타나. 나는 감춰지고 나는 쇠퇴해도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세례요한의 기쁨은 여러분 자기에게 많이 찾아오는 것이 기쁨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더 많이 알려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세례요한은 본문에 자신의 기쁨에 대하여 신랑의 친구가 누리는 기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자기는 그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이 올 때 신랑이 결혼식을 할 때 그 친구가 더 기뻐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영광 받는 게 모든 관심은 다 신랑에게 있었습니다. 그래도 신랑의 친구는 그게 싫지 않은 거예요. 모든 관심이 신랑에게 가다. 그렇게 막 신랑이 장가가는데 신부의 자기가 장가가는 것처럼 기쁘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주님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세례요한은 정말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누가 나타나야 합니까?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야 됩니다. 참된 개혁의 신앙의 성도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위하고 관심을 가지면 더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나에 대해 관심보다는 모든 게 예수님께 대한 관심이 높여지고,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내가 하는 자세는 늘 조심해야 돼요. 무엇하든지 주님이 하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실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어떤 자리에서든 나의 일을 따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유익한지 불리한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상황에 계신다면 어떤 눈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를 생각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것, 그것이 개혁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나타나는 길.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 모습이 되기를 주님은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개혁, 세례요한의 이 개혁 신앙은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요한의 죽음은 정말 억울한 죽음이요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 당시 분봉왕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제수씨를 취했어요. 자기 부인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여러분 세례요한이 당신 그거 잘못한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세례요한이 헤롯 왕에게 막 뭐라고 했어요. 결국 세례요한은 옥에 갇히죠. 그때 음란한 아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고 헤롯을 만족시킬 때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때 헤로디아의 딸은 그 헤로디아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세례요한의 목숨을 구해요. 세례요한 목을. 분봉한 헤롯은 자신의 한 약속 때문에 세례요한의 목을 내서 쟁반에 담아 헤로디아에게 그 딸에게 줍니다. 세례요한의 죽음은 비참하고 안타까운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세례요한은 왜 그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 세례요한은 정의롭지 못한 것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정의를 세우기 위하여 자신이 할 일이었어요. 그는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회개에 대한 그의 외침은 헤롯 왕에게 똑같게 같이 진노 높다고 하는 말 못하고 이게 아니라 당신이 왕이라고 할지라도 잘못하면 잘못한 거야. 그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의 잘못을 비판하고 회개를 촉구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정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이 정의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제 자리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신앙적인 것에 대해 우리는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모시기에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해 우리는 방법을 제시하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교회가 가만히 있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바로 서기를 항상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은 1517년 10월 30일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라는 이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전 세계가 기념하는 주일이 오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 날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 제대로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날에 용기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종교개혁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이날의 의미를 되살아서 우리의 신앙이 말씀 안에 바로 사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은 원합니다. 그래서 세계교회에서는 매년 10월 이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정하고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세상에서 여러분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목숨을 내놓는 일까지는 어렵고 순교까지는 어려워도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기도하고 아파하며 정의가 이루어지는 방향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면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돼요.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의라는 생각으로 기도하고 내 삶에서부터 변화되고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은 원합니다. 그럴 때 개혁신앙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를 보이게 됩니다. 오직 믿음을 외쳤던 이 루터의 외침이 우리 삶의 생활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합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같이 있습니다.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그분은 더 커지셔야 나는 작아져야 한다. 그것이 오늘 세례 요한의 종교 개혁 이 모습을 가져갑니다. 오늘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세례 요한과 같이 거친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개혁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과 같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과 같이 정의에 관심을 갖고 작은 실천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개혁 신앙과 삶을 우리 한국교회와 온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방에까지 이것이 전파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부터 개혁하는 바꿔지는 말씀에 다시 자신을 비춰보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는 커져야 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는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조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를 쓰니 근원 땅에서 머리를 고하여 내시리로다 영원수 마비는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저희들의 마음에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11증을 올립니다. 주여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경영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손대주시고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이룰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손이 거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원금과 선배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사를 드린 손길을 기억하셔서 주님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저희들의 가정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결혼을 감사하며 기념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우리 백집사님 또한 박집사님을 지켜주셔서 저희들 가정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삼남매 자녀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저희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김영희 집사님 가정에서 구역 모임을 합니다. 그리고 2026년 교회 달력이 예측됐습니다. 한 분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60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종교개혁 기념주일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세례요한의 기억을 마음속에 새겨서 그렇게 실천하며 살기 원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